지난 이틀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제한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교회로부터 후원과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였죠.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더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권리를 제한한 간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자유를 제한하며 동시에 그 자유를 사용했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자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그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 것일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데 사용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유대인을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 음식법, 절기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 음식법, 절기 같은 것들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었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율법이 없는 자들, 즉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경우라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과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 다그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주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직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시험 들고 마음 상했던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하며 그들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후반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복음이 주는 혜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복음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혜택과 은혜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여러 사람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와 여러 혜택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거저 나눠줘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순간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6절을 보면 올림픽에 참가한 달리기 선수들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결승 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온 힘을 기울여 매진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이라는 분명한 결승 지점을 설정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면요, 올림픽에 참가한 복싱 선수는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의 앞면을 때려야 되겠죠. 적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 복싱 선수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적을 치며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말하죠? 바울은 27절에서 우리의 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바울 안에 있는 정욕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쳐서 복음에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며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것들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산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헌신했다고 만족하거나 자아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쳤습니다.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목표로 두고 만나는 누구나 존중하고 그들을 섬겼던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던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얻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을 날마다 치고 영혼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종이 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혼들을 위해
바울처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늘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존심, 욕망, 세상의 가치관을 쳐주시고 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